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거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57절과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고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8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5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그때 여인의 자손을 보내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불러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구원의 여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삶의 거울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음을, 구원의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이나 이 죄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 앞에는, 인간적인 방법 앞에는 멸망의 허망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돌아보고 주의 증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뜻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키겠다고 합니다. 곧 회개를 말합니다. 발길을 돌이켜서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기로 지금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행하기로 하면 신속히 곧장 해야 합니다. 꾸물거리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상황을 보고 시간을 재어보고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고 있으면 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천사들이 방문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떠나라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꿈을 대면서 갈팡질팡하고 가지고 있던 그 소유 때문에, 부 때문에 말씀대로 곧장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심판이 임박했는데 꾸물거리는 것. 우리는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것이 순종입니다. 신속하게 돌이켜 행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하던 일을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그 세관에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부흥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의로움이십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할 때에는 항상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때에 악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얽어매고 유혹합니다. 좁고 힘든 길 가지 말고 넓고 편한 길로 가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기억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인데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항상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십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을 인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와 세상 문화와 원수들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친구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혼자 신앙의 길을 가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한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의로우심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울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